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오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앞서 가셔서 늘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모시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외치며 소리 지르자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무너지는 죽어있는 그 저주의 여리고성에서 택한 백성 라합을 구원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곳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과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감사하며 접해 나가야만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달 동안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또 기도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여리고 땅밟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고요, 먼저 교육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승리라고 우리는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아멘. 우리 그렇게 외쳤다고요. 뭐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벌벌 떨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았던 그 모습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무당이 나와가지고 착 째려보고 갔어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눈을 크게 뜨고 더 외쳤다고. 우리들 눈에는 째려보는 무당이 보일 뿐이고 감시하는 무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여전히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여리고성이 더 크고 견고하단다. 그것부터 무너뜨리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견고한 고집과 죄악과 불신앙들을 하나님께서는 벌벌 떨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들, 믿음으로 외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길 원하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다시 세우지 말라. 만약에 다시 그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볼까요? 6장 26절.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돼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이 여리고성이 세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 호흡하는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시며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진멸해 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이거는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된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들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성을 세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우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 내 새끼가 죽는데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데, 내 딸이 죽는데, 우리 집안 망한데 누가 하겠느냐고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지 마라, 비행기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들 막 불안합니다, 천둥 번개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얘들아 가자, 죽으러 가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없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을 세우면 아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세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들이 죽는다 그런데도 세운다고요. 왜 그래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 그가 여리고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라는 말은 어느 시대냐면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 아합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쌓을 때 장남 아비람이 정말 죽었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성읍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열왕기를 지나고 많은 시대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악했던 아합 왕 시대 때 한 사람이 이 성읍을 세우고 있어요. 너무 오랜 세월 옛날에 했던 말이니까 지금 아합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아합 시대는 하나님보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시대였다고요. 아합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더 좋아했던 시대예요. 감정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축복을 준다 하면 어디든지 쫓아갔던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무관심했던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형편, 지금 나의 현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쉽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옛날에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여기며 오늘 여리고성을 쌓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일이라는 사람은 베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에요. 베델. 자, 눈들을 다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다음부터 카메라를 이렇게 비칠까 봐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얼굴 봐야 그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사무엘이 1년에 한 번씩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이 지역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름 그대로예요. 벳, 집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늘 제사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곧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 시대에 베델에서 살고 있는 히엘의 사람 어떠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그 귀한 장소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큰 이스라엘 땅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겨우 남쪽 유다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소유하면서 통치하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지역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합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오늘 히엘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베델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던, 제사했던 그 삶을 히엘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송아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 숭배가 더 그에게는 익숙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보다 가짜 하나님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오늘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있었던 히엘, 어찌 보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세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아합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세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명성을 내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가지껏 여리고성을 건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우리 애가 죽긴 왜 죽어? 라는 마음으로 성을 세우다가 정말 첫째 아들이 죽었고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히엘은요, 그 조상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가짜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달라고 구하고, 먹을 것 달라고 구하고, 돈을 달라고 구하고, 행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것, 손을 대면 너희들 고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을 대요.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진노가 내려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그 성, 큰 성 아닙니다. 여호수아요. 한 3천 명만 보냅시다. 3천 명이 전쟁 치러 나갔다가 쫓겨나게 됐지요. 도망가다가 36명이나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하겠습니다. 7장 1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쉬는 곳과 가야 할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앞서가셔서 오늘 전쟁의 승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친 것에 손을 대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았습니다.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의 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를 또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다 아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로 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제서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아간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사랑스러운 36명의 능력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목숨이 아깝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리고성을 쌓았던 히엘은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아간 때문에 오늘 구별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히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널 만큼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택한 영혼 라합을, 그의 가정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간 때문에, 히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할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있는 모든 가축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세운 히엘, 그의 맏아들, 막내 아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만 없었더라면, 히엘이 없었더라면,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에는 고통도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엘 때문에,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쉼도 기쁨도 평안도 축복도 부유함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 아합 시대 때 히엘,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아간과 이 시대의 히엘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그 히엘은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익숙한 종교 생활이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다시 옛 습관에, 경험에, 율법에 매여 있어서 내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랑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완전한 사랑이 죽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성도와 주변을 보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한없이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나 내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세우지 말라는 여리고성을 세우고 있으니까. 다 죽었다고요. 그때 그 기쁨, 첫 번째 했을 때 그 소망과 그 즐거움, 주님만이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애절한 우리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과 만족감이 모두 죽어버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축복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드러나고 또 보여지는 선한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결산에 어떠한 축복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 복음 선포 여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의 모습이겠습니까? 고통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간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모으고 또 모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감추고 또 감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곳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거침없이 손을 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곳간보다 내 곳간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지는 그 기쁨보다 내 곳간이 채워지는 그 즐거움이 크고 놀랍기에
내 것을 채우고 채우는, 오늘도 숨기고 숨기는 아간의 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그 가정에 죽음이 왔고, 아간 때문에 공동체의 고통과 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공동체에 아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간이 되어서 나는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또 죽어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것과 채우는 것보다 내 것과 채우기에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아간을 죽이시길 원하시고, 그 히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돌에 맞아 죽고 싶어 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아간처럼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무더기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와요, 교회에. 내가 복 받으러 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드리기 위해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 있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 곳간 채워주세요. 내 기도 좀 하시잖아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들 죽는단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일에 빠져 있어요. 내 믿음이 죽고, 내 신앙이 죽고, 내 기쁨이 죽고, 내 소망이 죽어도 그것이 죽은 줄도 모르고, 히일처럼 오늘도 내 여리고성을 세우고 또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간을 죽이자, 너희들의 시혜를 저주하자 할 만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간이 품은 욕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숨긴 죄에 저주받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옛 습관, 전통, 죄악, 그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히엘처럼 또 그것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숨긴 죄, 히엘의 그 불순종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해주시며,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다시는 숨기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히엘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눈물이 찾아왔어요. 히엘 같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질병이, 아픔이 찾아왔다고요. 아간 같은 나 때문에 가난이 찾아왔고, 실패가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공동체 원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너졌고 다시 세우는 그 여리고성,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절망으로, 슬픔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하시며 손대지 말아라, 네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도, 우리들의 나약함도, 우리들의 연약함도, 우리들의 질병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그 언약,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기 원하시는 그 곳간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자들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값을 치러 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내 것 아니에요.
자녀 우리들 거 아니라고요. 다음 세대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 거 아니에요. 예물, 헌신, 가정, 사업, 심지어 신앙, 이 교회 우리 것 아니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채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채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곳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곳간으로 말미암아 흘러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곳간에 관심 있던 우리들,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들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들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이거 받아 주옵소서. 아니 저를 좀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걷어들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그 곳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세요. 내가 쌓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쌓여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지고 무너진 것 손대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믿음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외쳤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들의 무너진 여리고성 세우지 맙시다. 자식이 죽는다고요. 다음 세대가 죽는다고요. 내 영적 자녀들이 죽는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맙시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죽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승리,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국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히 구별되어진 우리들의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